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 던지니까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0대 목사가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70대, 80대 분들도 계시고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 철학이 있고 인생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생명윤리가 있어요. 내 삶은 무엇이다 해석할 능력들이 있으신데 그게 우리 믿음과 잇따 있나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바뀌어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는 질문, 인생이 도대체 뭐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한숨이 나오네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란 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자살이 죄인가? 오늘 진짜 이 설교 날씨가 좋았어야 되는데 그죠? 자살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사회가 현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우리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게 뭘까? 현대사회는 이거에 대해서 답합니다. 이게 현대 철학자입니다. 데이비드 베네타라고 하는 남아공 출신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의 책, 그 가관입니다. 책 제목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책에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이 철학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떠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는 죽음 예찬론자였거든요. 사람들에게 자살을 권장하기도 했던 아주 해괴망측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은 삶의 큰 위안이 된다. 그것을 통해 많은 어두운 밤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불쾌하죠? 불편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을 듣는 게 참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자살하는 것, 생명을 끊어내는 것, 이거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니체라고 하는 인물이 자살 예찬론자였거든요. 근데 니체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됐냐면 해괴망측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동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거기서 병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니체예요. 그런 인물이 한 말이니까 이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설득력도 없죠. 근데 현대사회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말이 불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주 단순한 기독교 생명윤리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거 우리 상당히 많이 들었고 훈련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살 얘기를 하냐면 이 자살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이야기 생명에 대한,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뭡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스스로 죽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근본적인 뜻이 그겁니다. 스스로 죽는다. 이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시작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삶의 끝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끊어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내가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라는 개념이 바로 자살, 수사이드라는 거예요. 요즘 SNS에는 많은 해시태그들이 붙습니다. 인스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다른 SNS도 있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는데 트레드라고 하나요? SNS에 보면 해시태그들, 자기의 글에 뒤에 붙이는 해시태그들이 있는데 주제어 정도가 될 겁니다. My truth, self-made, gender fluid, born this way.
이런 해시태그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진리다. 내가 만든 세상이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체성은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시작이라니까요. 창세기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일정 부분에서는 내 진리, 내가 만든 세상, 내가 결정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인생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답하는 것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작점이 되는 답변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가치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나의 창조도 하나님의 것,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 구원받은 그 감격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그 남성분들, 살아오면서 이 말 안 해보신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비슷하게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내 마누라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하신 분이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세상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내 주먹으로 내 일을 이뤄내고 내 주먹으로 살아내지.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습성입니다. 내가 바로 정의고 내가 정의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뭐 남성분들만 그렇습니까? 남성분들 얘기하니까 또 남성분들 기분 나빠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믿느니 그냥 나를 믿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바울도 알았던 겁니다. 바울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내게 아니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언제 결정적으로 경험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경험합니다. 예수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던 길 멈춰 서야 됐습니다. 보던 세상 못 보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못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일 못 하게 됐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심지가 굵으면, 내 의지가 굳건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멈춰 세우시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눈을 가리시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입을 막으시면 말도 못하는 게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안 못 보이는 기간 동안 그가 경험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우린 질병에 걸려봐야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 삶 가운데 살아가야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걸 그때서 깨닫나라는 거예요. 바울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입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에 아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너희가 받은 성령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부어진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신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 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성령께서 할 일들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몸,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은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로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적인 존재인 육신이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살 같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 아주 분명하게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 안에서 창조 질서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 창조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이유, 우리 인생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인생 목적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망각합니다. 왜?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뜻과 나의 성취와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우리 고뇌와 우리 번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제가 번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뇌 불교 단어인데, 불교 용어인데. 근데 이러한 해석이 바로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 고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번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여기에서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게 항상 버리라는 거예요. 비워내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끊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상식적으로 봤을 땐 현명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인을 찾았으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현명한 이야기일 수 있죠. 내가 할수록 번뇌가 쌓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만 하는 것이 불교의 유일한 해결책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삶의 의미조차 버리라고 말합니다. 삶의 동력조차 버려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윤회인 거예요. 이 생도 그냥 지나가는 것, 전생도 흘러온 것, 다음 생도 그냥 오는 것.
그게 불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버림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의미를 버림으로써 의미를 찾는다는 모순,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불교적 세계관 때문에 이 시대 정신, 우리 시대 정신이 도출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물론입니다. 불교적 세계관은 우리 인생을 전적 타자화해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객관화시킵니다. 버려야만 한다라는 도출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너무 어려운 얘기, 종교학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뿌벅뿌벅 조시는데 이거 귀한 설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유물 안에서, 존재 안에서, 어떤 시대 흐름 안에서, 어떤 사물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게 바로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야기가 방대해질 수 있는데 더 조실 만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의 핵심 사상이 뭘까요? 원숭이가 인간 된다는 거 그 핵심 사상입니까? 생물학에서 말하는? 아니에요. 진화론은 생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철학이에요. 진화론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찰스 다윈이 그가 목회자 아들이었고 신실한 가정 안에서 자라났는데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도망가듯 떠난 것이 세계일주였어요. 거기서 많은 생물들을 보면서 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해석한 세상이 바로 진화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화론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우리 인간 별거 없다. 우리 인간 별거 아니다. 철학이에요.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도 동물과 같고 우리 인간도 식물과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과 다를 것이 없다.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먼지로 왔으니까 먼지로 돌아가고 DNA에서 왔으니까 DNA로 돌아가고 생물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게 진화론의 핵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이 배치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은 아니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디 있느냐. 우리도 동물과 같이 진화하고 있다. 우리도 그냥 흙과 같은 존재다. 별거 아니다. 성경도 비슷한 얘기 하나 하긴 하죠. 우리 앞으로 우리 장난식에서 선포되어질 말.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흙에서 온 거 맞습니다. 창세기도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창조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채워진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겨워내고 토해내고 인간의 상태가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먼지입니까? 어디 우리가 동물과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는 우리 안에 어떤 게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가 나인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내 말의 방향성도 결정되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결정되고 내가 하는 일도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면 여기서 벨이 딱 울리잖아요. 정답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성령으로 체험받은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확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내장으로부터 내 육신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그대로의 과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공을 들여서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눈이 이 창조한 나를 보셨나이다.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저 그랬더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릴만 하지는 않다, 그냥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르세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던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세상의 가치관들은, 시대 정신은 우리를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강요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실수일 수 있다.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실수일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너의 겉껍데기가 신의 실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인생이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백 가지의 정체성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정체성 이야기하니까 여기 우리 성정체성만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체만으로 온전하게 심히 보시기 좋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의 지어 주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지요. 성별로, 외모로, 성공으로, 또 우리 젊은이들 알아들을 거예요. 팔로워스로, 영향력으로, 성적 취향으로, 또 중요한 겁니다. 정치 성향으로, 또 재미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MBTI로, 직업으로, 가족 배경으로.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궁극적으로 정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MBTI가 여러분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배경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여러분의 성적 취향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당신이, 그대로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감격할 수 있는 뉴욕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윤리가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내 생명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네, 왜 여전히 여러분은 고민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한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미국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 토론들이 벌어집니다. 이 생명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제들이죠.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성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부도덕한 것인지 여러분도 결정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독교 세계관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윤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딱 하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채워주셨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뉴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답변에 근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낙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것입니까? 너 왜 웃으시죠? 너무나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여서 그런가요? 내 아내가 나의 것입니까? 그럼 더 궁극적으로 내 자녀가 나의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 왜 좌절하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 윤리예요. 힘 빠졌다고 속상해지고 병들었다고 괴로워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죠. 근데 우린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요즘에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감각도 잃었어. 재미있는 감각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가벼운 감격을.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억지로라도 좀 해볼게요.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부터 옛날 얘기하니까 눈 번쩍 뜨세요. 조선 말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땅 들어가잖아요. 인천 제물보 거쳐서 아펜셀라도 들어가고 언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 땅에 자리 잡고 또 경기도 일대로, 또 일부는 경상도 전라도로, 또 이제 이북 쪽으로 나가서 선교합니다. 근데 이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생하거든요. 동네에 이거 재미난 거 하나 생겼다고 하니까, 재미난 장소 하나 생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확실히 용기 있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갑자기 변해서 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 갑자기 내 이름이 바뀌었다. 내가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나를 개똥이로 불러주지 말아라. 내가 말년이로 불러주지 말아라. 나에게 새 이름이 생겼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 생겼냐? 아주 우아한 이름들입니다.
메리.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에스터, 루디아, 해나, 한나 이런 이름들을 갑자기 자기 이름이라고 부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사람들의 본명이 뭐예요? 언년이, 그죠? 끝순이, 뭐 그런 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새로 생겼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동네에서 난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예수 믿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이 개신교 선교사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짝져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년이로 살지 말고 에스더로 살아라. 이제는 끝순이로 살지 말고 마포댁으로 살지 말고 아무개 엄마로 살지 말고 루디아 한나로 살아라. 그렇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개톨릭에만 있는 전통이 아니라 개신교에도 있었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진짜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본명, 이름도 어렵습니다. 김점동. 촌스러운 이름이죠? 김점동 여사입니다. 우리 점동이가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이름하여 에스더. 이게 박가랑 결혼을 했나 봐요. 박가랑 결혼을 해서 점동이 김점동이었었는데 박에스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세례받고 이름이 바뀌고 나서 미국의 볼티모어로 오게 됐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볼티모어 의대에서 의학 공부합니다. 의사가 됐어요. 그 볼티모어 의대가 지금 아주 유명한 아주 뛰어난 학교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예요? 존스 홉킨스잖아요. 그 학교 나와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 닥터 에스더 팍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아버지인 이름도 참 이상해요. 진상씨. 이름이 김진상이었대요. 점동이 아빠 이름이 김진상이었는데 백정 출신이었답니다. 백정 출신이어서 상민보다도 밑에 있는 그런 계급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한국 최초의 한국인 감리교 목사 중에 하나가 됐답니다. 김진상 목사님. 예수 믿고 출세하자는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과 실패와 번뇌와 고민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도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끄집어내립니다. 너 실패자야. 너는 실수야. 너는 바뀌어줘야 돼. 너는 무엇인가만 해야 돼.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거룩하게 창조되어진 주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족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인생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생이 채워지는 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빛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된 삶의 자리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네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네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고 네 것이기 때문에 해를 입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신바 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윤리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으로 채움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모든 것을 망각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멍에를 끊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억지로 우리를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끌어내리고 흙과 같은 존재라고 끌어내릴지라도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구별되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윤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 있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민망하게 2명씩 짝짓고 눈을 3초간 이렇게 지그시 맞춰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지금 핸드폰 보지 말고 저 옆에 있는 분 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이거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눈 다시 맞추셔. 당신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제가 한 번만 시킬 줄 알았죠? 다른 사람 눈 마주치고 3초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죽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질병 때문에 주저앉는 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욕망 때문에 주저앉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고민과 번뇌 때문에 주저앉는 거 아닙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놓으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능력이 있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 윤리가 바뀌어야 돼요. 생명을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주일반에는 아직 안 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주일반에 말할 거리가 떨어져서 다른 거 얘기해야 되는데 수요반 토요반에 제가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끔 차를 운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뒤에 태워놓으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죽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죽고 싶느냐? 자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대. 사실 그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고통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참으로 귀한 일이겠죠. 근데 그거 여러분 반만 아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죽음은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종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배드리다 가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말과 내가 꾸역꾸역 내가 결정하고 내가 조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꿈꾸는 마지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기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사진 한 장 남기는 그런 인생 꿈꾸십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발견되고 저 인생이 진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이걸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